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한 젊은 부부를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남편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조금 뒤에 또 그 아내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한마디로 좀 만나달라는 거죠. 그래서 만나서 확인을 해봤더니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부는 여느 부부와 마찬가지로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단점마저도 사랑했고요. 부족함마저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서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주변에서 그 부족함 그리고 그 단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실 이 둘의 결혼을 반대를 했어요. 너희 둘은 결혼하면 너무 단점을 많이 알고 있고 부족함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화가 돼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좀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다, 교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서로가 서로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짝입니다 뭐 이렇게 막 말하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서로가 좋다는데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저를 왜 만나자고 했겠습니까? 이제 결혼한 지 6개월도 채 안 됐을 때였거든요. 이혼을 하겠다고 저를 만난 겁니다. 결혼하기 이전에는 서로의 단점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 부족함도 사랑했어요. 근데 결혼 후에 그 단점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이혼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신랑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신부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그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혼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혼하지 못하도록 계속 많은 노력을 좀 기울였는데 결국 이 부부는 계속 서로에게 이혼할 것을 요구를 했고 결국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못해가지고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 청년부에 이 30살이 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30살이 넘는 청년들. 근데 이 청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실 이 30살이 넘다 보니까 주된 관심사가 뭘 것 같습니까? 결혼이겠죠. 그래서 항상 이 청년들은 결혼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의 삶의 이유였고, 모이면 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맨날 남자 이야기, 여자 이야기, 뭐 결혼 이야기 이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어떤 그 여자 청년이 저한테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결혼한 거에 깜짝 놀란 게 아니고 더 놀란 이유가 뭐냐면 이 여자애는 남자친구가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다음 달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나? 뭐 일단 결혼 날짜부터 잡아놓고 저러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며칠 전에 소개팅을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랑 그냥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그 남자를 보고 네가 뿅 갔냐? 막 첫눈에 막 반했어? 근데 그게 아니래요. 그냥 결혼하겠대요. 그냥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리고 그 다음 달에 결혼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결혼도 독신도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결혼과 독신은 어떤 우열의 문제,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결혼이 좋냐 독신이 좋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은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요? 그냥 지내는 게 좋으니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은 돌아온 싱글, 일명 돌싱이었습니다. 그가 사별을 했는지 아니면 이혼을 했는지는 뭐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역사 문화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분명히 결혼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랍비들 그리고 바리새인은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원래 직업이 랍비였잖아요. 유대 랍비. 그리고 이 바리새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혼자 지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혼자 지내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은 뭐 사별을 했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독신으로 지내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8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독신으로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만 그대로 딱 받아들이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독신으로 지내야 되네? 근데 나는 독신으로 지내야 되는데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짝꿍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가서 이혼 도장 찍어야 되는 거예요, 가서.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부는 뭐 우리가 다 아니까 일단 제껴놓고요.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럼 누구냐? 뭐 미혼 남녀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미혼 남녀들, 우리 교회에 지금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은 뭐 전부 독신으로 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려면. 그죠? 근데 이 말씀에 원뜻이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헬라어로 보면은 아가모이스예요. 아가모이스. 근데 이 아가모이스는 아가모스라는 말의 복수형입니다. 근데 이 아가모스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이 단어가 어디 앞에 붙느냐에 따라서 그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아가모스가 과부라는 단어 앞에 붙잖아요. 과부라는 단어 앞에 붙으면 그 뜻이 뭐냐면 호라비가 돼요. 호라비. 근데 이 아가모스가 처녀라는 단어 앞에 딱 붙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무슨 말이 되느냐? 총각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아가모이스는 지금 어떤 단어 앞에 붙었어요? 그죠? 과부 앞에 붙었으니까 지금 이 뜻은 뭐죠? 그죠? 호라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싱을 말하는 겁니다. 돌아온 싱글들을 말하는 거지 미혼 남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꼭 이렇게 문제가 나죠. 이건 호라비를 말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호라비와 과부들, 그러니까 일명 돌싱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그냥 나와 같이 혼자 지내는 게 좋다. 이게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물론 조건은 있습니다. 무조건 혼자 지내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조건이 있어요. 거기 9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죠.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에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혼자 지내는 것도 좋은데 혼자 지내다가 막 정욕이 불타올라요. 막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어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어요.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이 말씀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혼하며 사는 것이나 혼자 사는 것이나 그 형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사도 바울은 결혼해도 괜찮고 혼자 지내도 괜찮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결혼의 상태든 혼자 지내는 그 상태든 그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 은사대로 살라는 거예요. 결혼을 했으면은 그 결혼한 대로 그냥 살라는 거예요. 독신이면 독신인 대로 그냥 살라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너무 이혼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이혼이 하고 싶어서 이혼을 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독신이면 너무 결혼하고 싶어서 막 너무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독신으로 살다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 더 좋겠죠. 더 좋겠죠. 하지만 너무 예를 쓰다 보면은 결국 제가 처음에 예로 든 것처럼 전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결혼이냐 독신이냐 이것은 여러분 내가 선택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과 독신은 누가 선택한 거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의 개념으로 봐야 내게 주어진 이 결혼 생활도 내가 잘할 수 있게 되고 독신의 삶도 감사함과 기쁨으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 말을 우리가 오해를 해가지고 그럼 나는 지금 독신을 혼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독신의 은사를 주셨구나. 그러면 나는 평생 혼자 살아야지. 또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어때요? 여러분 은사를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은사가 나한테 영원히 있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할 땐 주시지만 필요 없으면 거두어 가시는 것이 바로 은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신의 은사를 주셨다가 필요 없으면 걷어가고 결혼의 은사를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독신의 은사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결혼의 은사가 오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돕는 배필을 만나서 아름답게 가정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말조차도 오해를 해가지고, 그럼 이혼도 은사인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독신과 결혼에는 은사를 주셨지만, 여러분, 이혼은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고요. 물론 우리가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혼을 찬성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자, 우리 신명기 2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멘. 자,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모세가 지금 이혼을 허락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단편적으로 보면 마치 허락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모세는 이혼을 허락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여러분, 그 원뜻이 뭐냐면은 모세가 이혼을 허락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당시 최대 약자였던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원뜻을 알아야 돼요. 제가 시간이 좀 많으면 오늘 이 신명기 24장에 있는 내용을 좀 깊이 설명하면 참 재밌거든요. 재밌는데 이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오늘 이 정도에서 끝낼게요. 여러분, 당시에 이 모세 당시에, 그리고 모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 때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특성이 있었냐면, 남자가,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남자들이 그랬다가는 큰일 나고요. 자,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어떤 특성이 있었냐면 여자를 쉽게 선택할 권리가 있었어요. 여자를 쉽게,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 아내가 될 사람이야, 그럼 너는 나랑 같이 살아야 돼 하는 그 쉽게 선택할 권리도 있었지만, 어떤 권리도 동시에 있었냐면 내버릴 수 있는 권리도 있었어요. 아주 쉽게. 여러분, 그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은 수치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수치라는 단어를 다들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은 음행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아내가 지금 음행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음행의 죄를 저지르면 얼마든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다. 우린 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수치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음행의 의미가 아니고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남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이 저 수치라고요. 그런데 이 남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이라는 게 그냥 큰일, 정말 음행과 같은 큰일이면 괜찮겠지만, 사실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까지 전부 수치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혼을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쉽게 자신의 아내를 막 버렸다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침에 딱 일어나요. 남편이 아침에 딱 일어나면 옆에 누가 누워 있겠습니까? 그죠? 내 아내가 누워 있겠죠.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상쾌한 아침이야 하고 딱 사랑스러운 아내의 얼굴을 딱 봤는데 그 아내가 그날따라 너무 못생겨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야, 너 오늘 너무 못생겼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못생겼어. 오늘 당장 이혼해. 그리고 내버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믿겨지지 않지만 당시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진짜 그랬다고요.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뭘 써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혼 증서. 근데 여러분, 그 이혼 증서라는 게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으로도 알겠지만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 이혼 절차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종이 한 장 쓰고 도장 찍는 게 법적으로 굉장히 힘들다고요. 확인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절차를 좀 복잡하게 만들면서 그 순간에 뭐 하게끔? 마음을 바꾸게끔. 그래서 여자를 보호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혼을 금지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어떻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혼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전부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지 본래 의도는 이혼은 금지한다. 이게 성경의 진리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혼은 절대로 안 돼! 이렇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이 목사님께서 참 멋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머릿속에서 이혼이라는 단어를 삭제해야 된다. 이혼이라는 단어는 내 인생에 없어야 한다. 제가 그냥 아멘이 나왔습니다. 왜 그래요? 이건 성경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결혼을 했으면 결혼 자체가 은사이기 때문에 그 결혼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신이나 또는 결혼이나 또는 뭐 어쩔 수 없이 또 돌싱으로 왔다가 다시 재혼을 했거나 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냥 우리는 그 주신 은사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주신 은사대로 사는 그 과정들이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죠. 그래도 우리는 그 받은 은사대로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요. 예전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한번 예로 든 적이 있었는데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올해 나이가 45인데 아직까지도 장가를 안 간 그 목사님이 계셔요. 최근에 이 목사님을 만날 일이 좀 있어가지고 만나면 뭐 결국 결혼 이야기 꺼내게 되죠. 혼자 사시고 있으니까요. 결혼 이야기를 꺼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아예 결혼 자체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포기한 사람처럼 보여요. 누가 봐도. 요즘 얼마 전에 뭐 이렇게 인터넷 뉴스에 나왔는데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 목사님 항상 검정색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여러분 지금 검정색 옷 입고 있다고 괜히 위축되지 마십시오. 그냥 그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검정색 옷을 입고 다녀요. 항상 1년 365일. 여름에도 검정, 겨울에도 검정.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냥 포기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냥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뭐 자기한테 뭐 시집 올 여자도 없고 자기도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엄청 혼냈어요. 막 화를 막 냈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독신도 은사예요. 이거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외면하고 그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막 비관하고 낙심하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놓고서도 이게 뭐야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애써 선물을 주셨는데 받아놓고서는 에이씨 이러고 있다면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기분 좋으시겠냐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독신도 하나님의 은사고 결혼도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항상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그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리고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좀 말씀이 길더라도 같이 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서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먼저 호라비와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해서 살고 있는 부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 믿지 않은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면 결론은 하나예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론은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그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는 누가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즉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내가 지금 돌싱이 되었든 내가 재혼을 했든 아니면 내가 결혼을 했든 내가 지금 혼자 지내고 있든 아니면 내가 지금 믿지 않는 배우자랑 함께 살면서 너무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은 전부 지금 누가 주신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0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은 결혼한 부부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결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결혼한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사랑으로 맺어진 약속된 관계예요. 그렇잖아요. 사랑으로 맺어진 약속된 관계. 그래서 결혼에는 뭐가 있으면 안 되느냐? 버림이 있으면 안 돼요. 뭐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버림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아내를 버리고 내 남편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함께하고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 뭐냐? 그게 결혼이에요. 물론 결혼의 관계 속에서 수없이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죠. 힘듦이 있죠.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헤어짐의 관계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공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헤어지거나 버리면 떠나면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그냥 이란 말을 써요. 그대로 이런 말을 써요. 오늘 보니까. 그냥 지내라는 거예요. 그냥 지내라. 여러분 그냥이 무슨 뜻이냐면 그대로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현재 상태로 그냥 지내라는 거예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어떻게 지내라고요? 그 그대로가 뭐예요? 그냥 지내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내가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이 명하노라. 여러분 사실 우리는 자꾸만 우리에게 있는 상태와 상황을 바꾸려고 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상태와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든 혼자 살든 재혼을 했든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지금 주어진 상황, 그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고 그게 선물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뭘 얘기해요? 그 형태를 이야기하잖아요. 결혼이 중요해. 독신이 중요해.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결코 지금보다 좋은 상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독신도 좋은 거예요. 결혼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발 여러분 명절 때 그 여러분 조카들이나 뭐 동생들이나 뭐 30살 넘어서 장가 못 간 사람들, 시집 못 간 사람들 자꾸 언제 시집 가냐, 언제 장가 갈 거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너에게는 독신의 은사가 있으니. 더 저준가요? 너는 독신의 은사가 있으니 결혼의 은사가 있을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독신도 좋은 거고요. 결혼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지금 결혼 못 해가지고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서 참 애타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저한테 그런 기도 부탁 많이도 하시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가 되면 좋은 돕는 배필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건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주어진 은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내 자녀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탈하거나 자꾸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걸 막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사실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 독신이든 결혼이든 상관없이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길을 즐겁게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결혼의 문제, 독신의 문제, 뭐 재혼의 문제 이런 문제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저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에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냥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면서 가면 돼요. 살아가면 된다고요. 여러분,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공통으로 주신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자리가 있죠. 그게 뭐예요? 한소망교회입니다. 저에게도 주셨고 여러분에게도 주셨어요. 그렇다면 한소망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이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회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를 버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이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이 지켜주실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중에서 부르셨다고요? 화평.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여기서 화평은 뭘 말하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하기 위해서 죄인된 이 죄인된 우리와 화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화평의 부름을 받았고 화평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달려 버티고 견디었듯이 우리 역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견딜 때 그때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오늘도 화평을 위해서 묵묵히 내게 주어진 자리를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그래서 결국 승리의 자리에서 깃발을 꽂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